주님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찬양으로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곳에서는 가뭄이 엄청 심하고 한 곳에서는 또 홍수가 나고 이런 일들을 너무 이제 더 많이 자주 접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이 보이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주와 어제에 걸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덕목들, 성품에 관한 것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쁨에 관한 것이었죠.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기쁨을 거기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인내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만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설교를 좀 준비를 하면서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렇게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인내에 관한 것도 그렇고 오늘 절제에 관한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말씀처럼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잘 알겠죠?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 약속을 믿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절제, 건강한 욕망입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절제 막 신이 납니까? 아싸 절제 막 이렇게 우리 친구들 뉴스들은 셀프 컨트롤 이런 단어 들으면 어때요? 막 익사이팅해요? 중학교 시절에 학교에 이제 종교 부서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36 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동아리 중에 절제회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크게 종교 동아리가 3개가 있습니다. 아주 이 36 학교의 종교 동아리 이 3개는 아주 뭐랄까요? 소위 믿음 안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친구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학교 팀이 있고 그 다음에 AY가 있습니다. AY. 그리고 이제 절제회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절제회가 가장 인기가 없어요. 왜 인기가 없을까요? 학생들한테 절제라는 단어 자체가 인기가 없어요. 막 그렇게 반가운 단어가 아니에요. 누가 절제하세요 이러면 이거 누가 기쁘게 이거를 이제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동아리에 이제 그 해 회장을 맡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선생님이 맡을 사람이 찾다 없으니까 누구한테 왔냐면 이정철한테 왔어요. 그 선생님이 정철아, 너 절제회 회장이라. 근데 제가 그렇게 막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뭐 하는 이게 그룹인지도 사실 몰라요. 근데 그때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거니까 그냥 뭔지도 모르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가장 어울리지 않는 학생이 회장을 맡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절제회라는 그 모임이 혹시 뭘 하는 모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절제회? 이게 절제회라는 이 모임의
명칭을 제가 어디서 봤냐, 도대체 절제가 뭐야? 이게 이제 화인여사 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제회라는 동아리가 이제 있는 건데, 절제회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관리하자는 그런 운동을 위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절제자 친구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금연 금주 포스터 이런 거 만들어서 화장실에 붙이고 또 캠페인 같은 거 하고 그런 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당시 제가 이 절제에 대한 의미를 좀 잘 알았다면 훨씬 보다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면 우리가 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제란 무엇일까요? 절제. 어제 오늘 다 재미없는 거 하죠. 어젠 인내, 오늘은 절제. 여러분, 절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전쟁 같은 거죠. 전투 같은 거예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죠. 절제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의지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 실패했죠. 그래서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절제력입니다. 절제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절제는요, 경계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지켜야 하는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배가 부르면 멈추는 거죠. 그게 절제입니다. 놀다가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하고 잠을 자는 것이 절제입니다. 내 몸이 힘들면 쉴 수 있는 것도 절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의견 대립이 있을 때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차지만 머릿속에는 너무 할 말이 많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것, 경계를 넘지 않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 선을 너무너무 잘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사랑도 절제하셨고 능력도 절제하셨고 말씀도 절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저기에 다 예수님을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하지 않으셨어요. 독생자는 하나였어요. 절제하신 거예요. 능력이 좋다고 모든 것에서 당신의 능력을 다 사용하고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서나 하지 않으셨어요. 절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들의 속마음을 훤히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할 말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아이들 속이 뻔히 보입니까? 뻔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냥 두고 지나가지 않죠. 너 아빠가 다 알아 이렇게 조심해, 너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제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다시요, 절제는 뭐라고요? 절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선택들, 필요한 때 하신 모든 선택들, 절제하신 것들,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절제가 있어야지 사랑이에요. 절제해야지 사랑이고 절제해야지 능력이에요. 돈이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넘치게 돈을 주는 것은 사랑 아니에요. 내가 가진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절제해야 사랑이고 절제해야 능력이에요.
사단이 넘어진 것은 결국에 이 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이 이 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주하게 된 결과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의 시작은 뭐죠? 이 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시작된 것은 뭐죠?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이 깨어지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가져왔냐면 자기 자신을 부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절제가 필요합니까? 그럼요. 절제가 필요하죠. 그래야 관계를 지키고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절제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절제하는 그 절제력을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저만 갖고 싶어요? 얼마나 절제하고 싶은지 몰라요. 단순히 음식 앞에서 참는 그런 절제가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선을 잘 지키고 싶어요. 여러분, 절제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죠. 그 느낌은 어떤 거냐면 사실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렇죠? 절제를 흔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절제는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절제는 뭐라고요? 적극적이다. 절제는 적극적인 거예요. 절제의 모습을 잘 보여준 이 성경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말하는 이 힘쓰라라는 단어가 나중에 등장하는 절제, 이제 잠시 후에 다루겠지만 절제라는 단어랑 이제 같은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이 길이 좁다 그랬어요. 근데 길이 좁다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혹이 우리한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실패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말하는 힘쓰라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아고니제스테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고뇌하다라는 에거니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나왔대요. 이 애쓰고 힘쓰는 이 고뇌하는 이 모습이 아주 잘 표현된 성경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이에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성경절이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뭐 하래요?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정말로 너의 눈이 이렇게 너로 하여금 실족해 하면 이거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보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나타나면 안 보고 싶어서 눈 감고 가다가 막 부딪히고, 그럼 상처 나면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 야,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걸 안 봤기 때문에 난 상처라고 뭐 이렇게 하고 살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로 눈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죠. 죄인인 우리가 죄의 영향력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은 영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력 없이 상을 얻으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지 않고 그냥 구원의 감격을 막 누리고 싶어 했어요.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대로 살면서 복음의 기쁨을 맛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락한 주변 환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모두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원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목표가 없어서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어요.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한 것이 뭐냐면 절제하라는 말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운동 경기를 예를 들어서 이 절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툰다, 이기기를 다툰다, 이 절제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이 다툰다라는 말이 조금 전에 누가복음 13장에서 말한 힘쓴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뭐 하는 거냐면 힘쓰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나 못해요, 안 해요, 이게 절제가 아니라 절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힘써야 돼요. 당시 로마 시대 운동 경기는 오늘날의 경기처럼 아주 맹렬했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했어요. 우승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다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우승자에게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 상이 뭐냐면 소나무, 월계수, 올리브나무, 파슬리 뭐 이런 걸로 엮은 월계관이었어요. 그 화관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명예였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참고 또 참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혹시 어떤 전문가랑 해보신 적이 있나요? 뭐 저는 사실 전문가랑 해본 적은 없는데 혹시 좀 운동을 좀 했다는 사람 옆에서 같이 이렇게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 더, 이거예요. 하나 더. 이거 막 두 개만 합시다. 그러면 하나, 둘 끝났어요. 근데 하나 더, 그러면 하나 더 해요. 또 하면 뭐예요? 하나 더, 그럼 또 해요. 참고 또 참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참고 또 참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려고 하지만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잠깐의 노력으로 아주 최소한의 에너지로 아주 커다란 결과를 얻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에 실패하는 거예요. 아주 약간의 노력으로 절제하고 아주 큰 결과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매번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뭐 원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실패하는 다이어트는 소극적인 다이어트예요.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것에 집중하는 다이어트는 실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는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해야 돼요. 음식을 안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음식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냥 운동을 해야 하는데 하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럼 훨씬 가능성이 높아요.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거를 하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냥 안 하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절제예요. 그래서 절제는요,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욕망을 형성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욕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절제예요. 절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 개념을 조금 명확히 하기에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의 반대는 뭐죠? 부절제. 부절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종. 방종의 사전적 의미는 이것이에요.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다. 이걸 풀어 설명하면 이것이에요. 방종은 뭐냐면 옳지 않은 것에서 옳지 않은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방종이에요. 맞습니까? 옳지 않은 곳에서 옳지 않은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방종이에요. 이것이 부절제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부절제의 반대죠. 절제는 뭐냐면 옳은 것에서 옳은 즐거움과 옳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절제예요. 올바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올바르게 그것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 이야기예요. 우리 예완이, 예건이가 어릴 적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어릴 적 이야기를 하니까 귀가 쫑긋해지죠? 한 저녁 9시쯤 됐어요. 이 막둥이가 놀다가 형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9시쯤 놀다가 형한테 화를 내기 시작해요. 장난감을 갖고, 자동차를 갖고 노는데 다 자기가 갖고 싶대요. 그 형들이 착해가지고 그때 양보하거든요. 그리고 형은 뭐 하냐면 다른 자동차를 가져와요. 그러면 이 막내가 또 뭐 하냐면 그 자동차도 달라 그래요. 그럼 형들이 하도 이 막내가 난리를 치니까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럼 니 다 놀아 하고 블럭을 갖고 놀고 시작해요. 레고를 갖고 놀기 시작해요. 그럼 이 아이가 뭐 하냐면 갑자기 자동차를 치워버리고 블럭을 달라 그래요. 그럼 형들이 또 그래, 그럼 너 놀아 하고 다른 거를 갖고 놀기 시작하면 그것도 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장난감입니까? 이 장난감 다 주면 이 아이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아이가 원하는 건 장난감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는 장난감을 원한다고 생각하죠. 이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엄마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 졸리네. 얘 졸려. 얘 졸려요. 아, 그럼 뭐예요? 그제서 아이를 안고 어야둥둥하면서 귓속말로 종알종알 얘기하면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많아요. 나는 장난감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남들이 말하는 것, 만들어 놓은 일정한 규칙 속에 살다 보면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릇된 곳에서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만족감을 주지 않죠.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 거기서부터 절제는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한 게 무엇인가? 이것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으로부터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원하는 습관을 익히는 것이 절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는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먹지 않는 것이 절제가 아니고요, 먹을 것에 대한 욕구를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절제예요. 성적인 욕구를 그냥 억압하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요, 성적인 친밀감을 아주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절제예요.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절제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잘 모르는데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잘 모르는데, 애매모호한데, 긴가민가한데 달려들 수 없어요.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번지 점프예요. 저는 사실 고소공포증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높이에서까지 해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드니까 무서운 게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하려면요, 거기에 뛰어들려면 줄이 튼튼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확인한 사람이 뛸 수 있어요. 분명한 사람이 뛰어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27절에도 두 가지 운동 경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경기가 나오는지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 첫 번째 뭐예요? 달리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싸우기, 격투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 절제 아니에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모르고 허공을 휘두르는 것도 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절제하지 못해요. 단순히 나 몸무게 줄여야 돼 라고 하는 사람보다 나 1kg, 뭐 500파운드 줄여야 돼 라고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이 훨씬 그것에 도달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정말 목표라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닮고 싶은지 알아야 돼요. 단순히 나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알수록 목표는 아주 뚜렷해지고, 그러면 보다 수월하게 절제할 수 있어요.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다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절제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했어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을 따라 수고한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안에서 다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살지 않고, 내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실 때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을 다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힘, 그 힘을 통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휘될 때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합니다. 절제는요, 아주 적극적인 거예요. 두 번째, 절제라는 건 올바른 방법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절제하기 위해선 아주 분명한 모델이 필요해요. 네 번째, 이를 위해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것이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의 마음이 제어되지 않으면, 우리가 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와 같다고요?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요.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것,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성을 빼앗는 게 영웅인데, 그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절제의 힘을 이전보다 조금은 더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지키는 힘이 생겨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읍이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성벽이 튼튼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유혹과 흔들림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샬롯교회 모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미 634장